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옛 솥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길어서 언제 끝나나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슴 가운데 함께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 가운데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시선도 올라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예배가 뛰기 시작하면 교회도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예배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장하는 청년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시선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도망치던 다윗이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유일한 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안식한 삶, 평안한 삶의 자리와 그리고 위급한 삶의 자리, 위기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를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해라. 아멘. 여러분, 평안한 시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복된 삶, 뭔가 부유하고 시간이 넉넉한 삶, 이런 삶을 떠올리죠. 그런데 평안한 삶을 누리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누리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점차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두되던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쳤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어요. 그렇죠? 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때로는 마라의 쓴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상황들을 기적을 통해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부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하는 모세의 설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삶에 놓이게 되거나 내가 넉넉한 삶에 놓이게 됐을 때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때일수록 더욱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누렸을 때 우상을 찾고 헛된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울은 그렇다면 어떠했는가?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벌로 가었으니. 아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이 누구를 쫓았다고요? 블레셋 사람. 사울의 주적은 누구예요? 지금 블레셋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뜻은 이제 플리시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침입자들, 이방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블레셋은 이제 플리시팀이 나중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바뀌게 되죠.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 해변가에서 이제 5대 도시 국가들, 그들은 오직 전쟁을 위해서 모인 국가예요. 연합 도시였어요. 그 국가들은 약탈과 침탈을 일삼는 국가입니다. 이름 그대로 침략자, 이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한 곳만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침탈해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쟁은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바로 철기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시대 가운데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냥 소도시가 모인 국가인데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블레셋을 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울이 블레셋을 쫓을 만큼 이스라엘은 강한 국가였다.
많은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사울은 사실 실패한 왕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주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당시에 사울의 키가 190에서 2m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울이 거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울은 전쟁할 때 본인이 선두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들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데군데 승리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사무엘상 14장 15절을 보면 에돔과 암몬과 그리고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울은 전쟁에서 있어서만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에게는 뛰어난 전쟁 시 지도력과 조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시기에는 기습과 매복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떠들었냐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은 전쟁의 신이다.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한 전령이 다가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떻게 해요? 그 군사들을 회군시키고 다윗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3,000명의 군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00명의 군대를 왜 허락하셨어요? 3,000명의 군대를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기로 주신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무기를 누구를 향해 써요? 다윗을 향해 쓰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3,000명의 군대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이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윗이 칭찬을 받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직장과 위치를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청년 1인 1사역. 할렐루야. 여러분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역을 숨겨두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디자인 하실 수 있으신 분들 TF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언제든지 와주세요. 촬영팀 모집하고 있고요. 여러분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썩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지금이라도 핸드폰을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언제든지 섬김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지난번에 분명히 10대분 들었는데 7명. 할렐루야.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결실을 맺은 거죠. 그런데 좋은 씨앗과 좋지 않은 씨앗, 그것들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안 좋은 씨앗들은 이미 다 먹었어요. 근데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좋은 씨앗들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씨앗은 내가 심기 위해서 남겨둔 건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이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루만큼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결국에는 이 농부는 그 좋은 씨앗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소출이 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 땅에 들일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자원할 때 아름다운 결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뭔가 심지도 않았는데 주님한테 요구하는 건 정말 많아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은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본다라는 거죠. 나의 안락을 바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다.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도 심어야만 나게 되어 있어요. 씨앗을 심어야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만 나에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어드려야만 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무조건 강요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동참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락한 상황에 안주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삶은 어떠한가? 자, 위기의 상황에 마주한 다윗의 행보는 어떠했는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아는 감정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에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 중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3절에 기록되길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할렐루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가장 무방비한 상황 가운데서 대변을 보러 간 거죠. 사적인 용무를 보러 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동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용무를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부하들이 갑자기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보소서 여호와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 생각이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본인들은 숨고자 동굴 안쪽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자리 가운데 와서 뒤를 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놓였는데 옆에서 부하들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왔습니다. 원수를 왕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제 죽이고 왕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냥 가만히 겉옷자락만 베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데 원수가 뒤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당장에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옷자락만 베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떠한 행보를 취했는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행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자 자기 길을 가니라. 그린 하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을 받게 돼요. 내가 옷자락을 뺀 것도 찢은 것도 잘못이다.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그저 벤 것뿐인데 왜 그렇게 마음을 찔려 했을까요? 바로 그
왕의 옷자락을 벤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의 권위 가운데 도전하는 행위를 했던 본인의 모습이 찔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그것을 찔림으로 받아들이고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당장에 다윗도 감정의 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옆에서는 당장에 죽여라, 당장에 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끝나는 건데, 다윗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윗의 부하들이 외쳤던 오늘이 그날입니다. 세상의 외침 가운데 다윗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동굴의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가 뒤도른 상태에서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는데 순모임을 하는 순원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락방장이나 순장일 수도 있고요. 저일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 원수, 내가 너무나 불편한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상조차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나이다.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아멘. 다윗이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사울의 입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사울도 직감하기를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은 왕이 되게 되고요. 사울은 왕의 자리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할 때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편법을 쓰고 관계를 조작해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시기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시기와 때에 맞게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이전 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제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라고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바쁘다, 이따 얘기하자 그랬는데 계속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구석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직장에서 이제 승진 심사가 있는데 이제 인사위원회에 계신 한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보내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본인이 돈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말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동요해달라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당신을 권고해달라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권고해달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하지 마라. 본인의 양심이 찔리면 안 하는 게 맞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행동 같지는 않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끝나고 3월 정도 왔을 때 저에게 밥을 산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 임원이 결국 걸리게 되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임원에게 돈을 보냈던 다른 동료들은 모두 승진에 떨어지게 되고 그 청년만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끊어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멈춤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쓰여져 있죠. 여러분, 앙망하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카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맘 놓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 여러분, 독수리가 바람을 기다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독수리는 날기 전에 바람을 열심히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기다릴까요? 상승 기류 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날개를 다 뽑고 나서요, 독수리는 항상 자신이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날기 위해서 자신의 안 좋은 날개 깃털들을 다 뽑아요. 자신의 부리로. 그리고 나서 바람이 올 것을 기다려요. 그리고 반드시 올 거야.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상승 기류가 훅 불면은 한 번 펄럭하고 날기 시작합니다. 그 비상하는 이미지가, 할렐루야, 뿅, 저렇게. 독수리는 절대로 날갯짓을 많이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한 번만 상승 기류를 타고 그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이 독수리와 같이 상승 기류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쓰실 때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리프트 타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날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듣고 있으세요. 반드시 오신다고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의 아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나를 먼저 구해줘라.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나를 먼저 찾아줘. 내가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기대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해라. 여러분들에게 사울과 같이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감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내가 지금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요동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ould you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기대함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잊냐면요, 잘 될 때 잊어요. 힘들 때는 찾아요. 내가 뭔가 안락해지고 평안해질 때 주님을 잊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은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잘 되면 도망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됐을 때 주님을 더욱더 구하세요. 평안할 때, 안락할 때 주님을 찾으세요.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와 자리를 주님의 목적대로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심지 않은 밭에서 절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으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하지? 난 또 기다릴게. 힘들 때라도 찾아오렴. 힘들 때라도 찾아오렴. 너 정말로 잘 살 때 괜찮아. 힘들 때라도 나를 찾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찾을지어다. 어려울 때에든, 내가 힘들 때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에도 온전히 주님을 찾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잘됨과 안락함 가운데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장과 시간과 기회를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여 깨어 기도할지어다. 청년들이여 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